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며 또한 참으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불러 모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며칠간 주님께서 저희를 신실하게 보살피셨는데 참으로 저희는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혼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신 그 계명에 많은 면에서 불충하고 또 많이 참으로 부족했던 것을 이 시간 자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지는 못하나 사랑한다고 한 그것처럼 주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셔서 거룩한 회중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중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모든 참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또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알을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구원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희 마음을 붙드시고 참으로 저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마음밭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더욱 풍성히 거하셔서 저희 자아는 참으로 줄어들고 주님 저희 안에서 형성되셔서 주님, 저희가 실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저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단위에 부족한 자를 세우셨는데 주님께서는 사역을 맡기신 자를 또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성취시키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저희가 믿고 이 시간에 섰습니다. 약속대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인 줄 알고 저희가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온 삶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에겐 큰 유익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참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지체들 주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드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으로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함께 말씀 듣고 주님 경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이사야서 51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에 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서서히 50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66장까지는 좀 멀었지만요, 우리가 66장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4절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라. 온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한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 내가 내 심판을 백성의 빛으로 남게 하리라. 자, 내 백성아, 이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족들, 즉 유태인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6절에도 보시면 51장 16절,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에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이는 하늘들을 펴고 땅에 기초들을 놓고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내 백성이란 말 역시 유태인에 관한 얘기고 22절에도 나옵니다. 너의 주가 또 자기 백성 his people, 여기서 보면은 his people이나 my people이나 이런 말들이 전부 다 1차적으로 유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sons of God 그렇게 쓰이고, 또 고린도 후서 보면은 sons and daughters, 그래서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또 children이라고 해서 어린 자녀들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스도의 또 servants라고 하죠. 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동역자라고 하죠. fellow labor, 함께 동역한다. 또 fellow soldier, 함께하는 군인이다. 또 형제들, 내 형제들, 여기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에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또 씨라 그러죠. 그의 씨, 그리스도는 그의 씨,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받은 거듭난 자들이. 그러나 people이라고 하는 말은 집합적인 명사입니다. people 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 민족을 지칭할 때 my people, his people, 그래서 그의 백성을 구하려 함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왜 지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죠. his people.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강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왜?
51장 4절에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라. 오 내 민족아. 인디비주얼이 한 얘기가 아니고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한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 이때 law 한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과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십계명을 상당히 수정이라 그러면 좀 말이 안 되고요. 십계명에 대해서 자 옛날에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옛 율법은 이렇게 말을 하나 하면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향 조정 소위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하셨단 말이에요. 요즘 얘기로. 옛날에는 뭐예요? 그 원수에게는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움이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이고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고 그게 구약의 원칙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향 조정된 그래서 여기 지금 law라고 했어요. the law 하면은 구약의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한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 내가 내 심판을 백성의 빛으로 남게 하리라. 자 심판 그 다음에 그 심판이 근데 빛이에요. 단순히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빛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한번 실제적으로 이 말라키 3장으로 가보면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항상 초림과 재림이 붙어있다는 문맥을 전제로 해서 구약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가로 안에 교회 시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자 말라키 3장에 가시면 말라키 성경의 마지막 장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내 사자 누굽니까? 침례인 요한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내 앞에서 보세요. 말라키 3장 1절에 보면은 내 앞에서 근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내 주님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사자가 침례인 요한이죠. 따라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주,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증거 구절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불과 같고 비누 같다. 다 뭐예요? 심판이죠. 또 그는 은을 정렬하고 재련시키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아들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게 하여 그들로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물이 지난 날들과 옛적처럼 주께 기쁨이 되리라. 5절 내가 심판을 위하여 그랬군요. 자 내가 심판이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리라. 내가 마술사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을 그의 싹스로 압제하는 자들과 과부와 아비 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과 타국인을 외면하는 자들과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여 신속히 증인이 되리라. 자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나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과부라든가 아비 없는 자라든가 또 압제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뭐가 된 것이에요? 빛이 되신 것이죠. 그죠? 행위가 합당치 않은 사람은 빛이 왔으나 그 빛을 거부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심판이면서 동시에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그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그 말씀에 오히려 실족해서 걸려 넘어진다 그랬죠. 자빠진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 오셨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들여서 자기 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은 빛이 됩니다. 왜? 그 빛이 됐을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되는데 그 빛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죠? 서양 속담인가요? Light rejected becomes lightning.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거부하면 번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키의 예언과 이사야서 51장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5절 보시면은요, 내 의는 가깝고, 자, 하나님의 의, 그럼 누굽니까? 금방울이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죠? 자, 내 구원이 나갔으니, my salvation,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팔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팔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의와 구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한 구절 하나만 확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팔이라고 하는 그 팔이 누구인가를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볼 터인데요. 우선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51장 9절에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예수님 보고 빨리 재림하라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주의 팔이여. 그래. 주의 팔이 인격화되어 있죠?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personification 되어 있다. 의인화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주의 팔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의 팔이 어디 있는가 보면요. 우선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팔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3장 5절. 이사야서 63장 5절.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하나님 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여기 팔이 1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63장 12절. 그의 영광스러운 팔과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고, 자, 그의 영광스러운 팔, 계속해서 하나님의 팔인데요. 자, 누군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면은, 누가복음 1장. 그래서 우리는 팔에 관한 성경 구절을 쭉 찾으면 그 팔이 누군가를 성경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1절. 누가복음 1장 51절. 주는 그 자기 팔로 힘있는 일을 하셨으며 마음의 상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느니라. 자기 팔이라 그랬죠? 자, 자기 팔이 문맥에서 보니까 42절에 너의 태 열매입니다. 너는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니 너의 태 열매라고 되어 있고요. 너의 태 열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구절은,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38절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8절.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이까.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이까. 자, 근데 이 주의 팔이 정확하게 이사야서 53장에 더 정확하게 데피니션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우리는 주의 팔과 관련된 구절 몇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3장 1절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는 그가. 주의 팔이 의인화되어 있죠? 주의 팔이.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런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는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누구에 의해서 이 우주를 창조했는가.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우주가 창조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주의 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주의 팔이 누가?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자, 그에 의하여 그랬죠. by him. 자, 그에 의하여 주의 팔. 그 다음에 다시 골로새서 1장 16절로 오시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역시 이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by him, 그렇죠?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이제 51장으로 가서 주의 팔. 이사야서 51장 5절. 내 팔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그들이 내 팔을 의지하리라. 의지한다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신뢰한다는 단어가 맞다 그랬죠. trust라고 했어요. trust.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방인들, 섬들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성경에서는 때로 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국도 섬이고요. 키프로스도 섬이고, 코르시카도 섬이고, 섬들이 많죠? 예. 자, 이방인들이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그들이 내 팔을 신뢰하리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그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내 의는 가깝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의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my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덧붙일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세마포,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했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취하신 의의 열매,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과 보상으로 주어지게 될 그 내 의죠.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특히 구원을 받을 때, 즉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성경에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으나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10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은혜와 율법, 소위 말하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가 펼쳐지는데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1절서부터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 욥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욥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가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의로운 게 옳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욥도 의 자체를 하나님이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욥과 노아를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특히 욥기 31장에서 자기가 의롭다는 사실을 자꾸 강조하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 위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인간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 의를 드러낸다 해서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시고자? 의가 되시고자. 누구? 하나님의 의죠.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5절.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이건 사람의 의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자, 율법에서 난 의. 그런데 6절에 그러나 율법에서 난 의 말고 행함으로 얻는 의 말고. 왜?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으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믿음에서 난 의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두 가지를 안 합니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를 그런 얘기 안 해요. 두 번째,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인간의 노력과 탐구와 연구와 이와 같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쟁취하는 게 아니네. 아무리 인간이 나사에서 로켓을 쌓아 올려가지고 생명의 기원을 우주에서 찾은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하에 해양에 바다에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 아무리 무슨 생명의 기원을 찾아낸들 우주의 기원을 찾아낸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의는 계속 요구합니다. do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끝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는 뭐예요? 단도 두 번도 필요돼. done. It is finished. 끝났다 이게.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 이게. 그냥 가져만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 그것이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8절에 믿음에서 난 의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이것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 중에 하나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안 받느냐. 사실은 구원은 회개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더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의의 문제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느냐는 칭의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를 오늘날 거의 전파를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가지고 감정적인 사랑에 호소해가지고 뭐 눈물 콧물 흘리고 3시간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3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천만의 말씀. 그걸로 구원 못 받네.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이 좋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우주도 만들고 나를 구원해 뭐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요. 내 의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의자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다리가 썩었어요. 그게 앉는 순간에 팍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의예요. 자기 의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더러운 걸레 같다래. 하나는 뭐예요? 튼튼한 의자라게 아무리 팍 주저앉아도 끄떡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 집진 거냐 반석 위에 집진 거죠? 거기 앉는 거는. 이거는 칭의의 문제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칭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법적인 문제라고요. 그냥 법적인 문제라고요. 다 용서해 줄 수 있지. 다 용서해 줬어. 그래 다 용서해 줘. 용서는 해주지만 하나님 앞에 칭의를 획득하지 못하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이 칭의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칭의의 교리가 오늘 거의 손을 안 대는 사람들이 칭의의 교리는 법적인 문제니까 상당히 냉철하게 봐야 되거든요.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내 의를 의지할 것이냐 my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것인가 어느 의자에 앉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자 다시 이사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구원이 나갔으니 여기도 마찬가지 my salvation이죠. 예, my salvation. 내 팔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섬들이나 낭망하며 그뒤 내 팔을 신뢰하리라. 6절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다 내가 지은 건데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가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셨다가 하늘과 땅을 다시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고 인간은 왜? 인간은 아무리 권세를 누리다가 순식간에 검찰총장 아니라 법무장관 아니라 뭘 하다가 순식간에 자기가 피고를 신문하던 사람이 자기가 피고 신세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는 요즘 말로 졸지에 망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망하는 게 졸지에 망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제가 엊그제도 지금 스페인에서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나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고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사범이 하나 있었는데 전도사가 됐었는데 3년 동안 암을 앓다가 뭐 체격이 이래요. 막 태권도가 척도 아니고 막 국가대표 무슨 시범도 아니고 막 조사범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암으로 3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지금 최근에 연락을 받았어요. 인간은 그냥 졸지에 가는 겁니다. 졸지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2절 51장 12절 보세요. 51장 12절 나 곧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리라. 내가 누구기에 넌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졸지에 죽을 사람을 왜 두려워하냐 그냥. 겁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기 장례식 같은 데 자주 가가지고 입관 예배 같은 거 몇 번 드리면 그거 다 보인다고. 야 막 이러던 사람도 거기 누워있어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있죠. 예. 자, 내가 누구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게 졸지에 사라질 그런 뭐예요? 13절. 하늘들을 펴고 땅에 기초들 놓으신 주 곧 너를 만든 이를 잊어버리고 이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예? 이분을 두려워해야 돼.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온 우주를 창조했다가 그죠? 그냥 옷 두루 이제 옷 외투 말듯이 둘둘둘둘 하늘과 땅을 말아버렸다가 다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여러분 잘 아시죠? 불로 심판되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그걸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그러죠? 땅만 낡아지나요? 옷을 사도 조금 있으면 낡아지고 안 낡아진 게 있어요. 자동차도 낡아지고 넥타이도 낡아지고 와이셔츠도 낡아지고 어느 날 보면 다 낡아져 있죠? 새 거 사봐야 다 낡아지네. 다 낡아지.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의 한 유명한 의사는 그죠? What is life? 생명이 뭐냐니까 Life is death. 얼마나 멋있어요. 의학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뭐예요? 세포분열의 시작은 뭐예요? 죽는 거지 이게. 세포분열이 계속되면 70년만 분열하면 죽는 거거든.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죽어가는 거거든. 그 이 사람은 생명현상을 기가 막히게 연구하니까 전이 내릴 게 없으니까 뭐야? Life is death. 아주 그야말로 명언을 남겨놨대.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모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맞는 얘기라. 피지컬 라이프로 보자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노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으리라.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뭐 해봐야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인간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도 그래 내 앞에서 아무리 권세를 부려봐라 너도 곧 죽는데. 예? 그게 담대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죽을 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이게요.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한다 이게. 자,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거해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게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17절. 이사야서 54장 17절. 이사야서 54장 17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경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너를 내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 하나님의 의를 소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보고 정죄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자, 다시 이사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51장. 이사야서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물론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도의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판에다가 율법을 써줬더니 하나도 안 지켰어요. 써가지고 내려오는데 벌써 어겼어.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집어던졌어요. 모세가 그렇게 깨져버렸어요. 써가지고 내려오는데 벌써 우상숭배하고 앉았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뛰어놀더라.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벌거벗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면서 뭐예요? 뻘거벗고 우상숭배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건 모세가 거기서부터 집어던지 율법은 거기서부터 깨진 거죠 벌써.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에다가 히브리서 8장이면 새 언약을 체결해서 유대인과 마음에다가 이제 새길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하는 자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 무서워 말라. 이는 조미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요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을 것임이라. 자,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을 것이라. 그 다음에 조미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요. 다 영원한 멸망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나 반대말입니다.
역적.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요 나의 구원은 대대로 이어지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의는 뭐예요? 영원하다 이게요. 누가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의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것이 지금 칭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꾸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자꾸만 왜? 정확하게 복음의 기초가 칭의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 이 감정적으로 몰아가고 용서, 사랑, 그건 물론 칭의의 결과로 얻어지는 부수적인 우리가 선물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지금 뭐예요? 아주 법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재판관 앞에서 유죄냐 무죄냐 그 판결 받는 거라고 지금. 비록 아무리 그 재판관이 그 피고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법적으로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유죄면 유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팔이여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처럼 뭐예요? 출애굽기 때죠. 옛세대처럼 깨소서. 하나님께서 마치 잠자다가 그냥 콱 일어나가지고 영투임하듯이 정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라합을 자르시고 용을 상하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예수님 출애굽기 때 라합을 자르시고 용을 상하게 하신 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절 바다 곧 큰 기품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시며 속량받은 자들로. 여기 속량받았다는 얘기 누굽니까? ransomed죠. 예, ransom. 속량받은 자들로 바다의 깊은 곳들을 건너도록 길을 내신 분이 주가 아니시니까. 자, 출애굽기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재림 때에도 이번에는 뭐예요? 땅에 있는 바다 말고 이번에는 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려올 때 있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 이제 내려오시라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처럼입니다. 옛세대처럼이란 단어 9절에서 영어로는 a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as와 like가 나오면은 우리말로 뭐뭐 같이나 처럼이 나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계시하고시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성경 공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like as, 처럼과 같이라고 하는 말을 줄 쳐놓으면은 뭔가를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비유도 뭐뭐 같다, 뭐뭐 같다, 뭐뭐 같다, 뭐뭐 같으니, 뭐뭐 같으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문제는 여기서 자, 라합도 우리가 알기로는 뭐예요? 그건 기생. 우리가 이제 기생이라고 보통 한국말로 그러고 사실은 창녀였죠. 근데 그 여자가 창녀 라합이 마귀와 연관이 있으려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큰 음녀 바빌론과 연관이 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근데 구약에서 다른 정보는 없어요. 그죠? 여호수아 때 그 창녀 라합밖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언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the dragon이라는데 용을 상하게 하셨다 그랬네요. 용. 바다 큰 기품을 하면서 출애굽기 사건에서 우리가 용을 뭐 죽였다 이런 얘기는 확인 안 되죠?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와야 우리가 소위 말하면 백업을 할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우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시편 78편 13절.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공부하면서 정말 뭐 용, 라합, 그 다음에 뭐 재림, 이렇게 어려운 구절들을 막 공부하면 너무 어렵고 골치 아픈데 이런 거 꼭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간혹 계신데, 하나님은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every word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되고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뭐 라합, 용 뭐 또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참으로 엄청난 이야기들이 지금 막 전개될 터인데, 이런 거 나오면 괜히 불안해지죠. 여기 또 이상한 종말론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every word니까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과거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과거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8편에 보시면은요. 오,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옛말들인데요. 옛날 말들인데 난해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비유라 그랬어요. 이 패러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유라고 하는, 우리말로 비유라고 밖에는 지금 번역을 못하지만, 이게 보통은, 뭐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패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사건이 뭐예요? 패러블이다 이게. 그러면 뭐예요? 미래에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예요? 오는 세대에게, 과거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 미래 세대, 주를 찬양하고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오는 세대가 6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오는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태어날 자손. 자, 밑으로 쭉 가셔서 13절서부터 보면 12절서부터 그 이집트에서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가 이집트 땅 소환들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도다. 그가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물들을 물더기처럼 서 있게 하셨도다. 쭉 나섰죠. 계속해서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사건들이 쭉 해가지고 뭐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25절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어휘가 나와 있네요. 25절. 24절에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근데 하늘의 곡식이라 했어요. 근데 그 하늘의 곡식이 뭐냐?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천사들의 음식이고 하늘의 곡식이고, 그런데 이게, 자, 이게 또 뭔가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편 74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4편에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13절.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홍해 사건이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지금 이사야에서 용의 머리를 지금 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여기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르셨나이다. 14절.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야, 이거 점점점 복잡해지네요. 가만있어 봐. 이게 만나가 하늘의 음식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천사의 음식, 그러더니 이게 또 뭐예요? 마귀의 머리? 용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셨다 해야 돼? 자, 백성들에게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시면 14절에 나와 있는 리비아단과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라합과 그 다음에 이 리비아단의 정체를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27장으로 가야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가면은 리비아단이 누구냐? 이사야서 27장. 이사야서 27장에 보면은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라. 용, 날쌘 뱀, 리비아단. 그러니까 욥기 41장으로 가시면요, 리비아단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그 리비아단을 일반적으로 성경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악어라고 번역하는 악어. 그 다음에 코끼리, 악어, 코끼리, 고래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래. 우리나라 개혁성경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간 영어 성경에 보면 뭐 크로커다일이라고 했다가 웨일이라고 했다가 뭐 엘레펀트라고 했다가 하여간 뭐 별 희한한 게 다 나온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제일 그래도 과학자들 중에 과학자들이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공룡이라 돼, 공룡. 예? 공룡이요, 왜? 리비아다는 성경에 이사야서 27장에 보니까 분명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나센 뱀, 용,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용, 뱀. 그건 뭐예요? 마귀 아니에요. 머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공룡이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공룡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차근차근 확인해서 찾아보면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걸 게으리하게 되면은 할 수 없이 뭐예요? 무슨 리비아단 이게 뭐지? 어려운 거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이런저런 뭐 히브리어서부터 해가지고 어원적으로 막 끼워붙이다가 이상한 이름을 뭐 악어라 그랬다, 고래라 했다, 뭐 코끼리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욥기 41장으로 가보시면요. 욥기 41장으로 가면은 리비아단은 만약에 이게 리비아단이 악어나 코끼리나 고래라고 하면요. 욥기 41장에 나와 있는 묘사가 전혀 어울리질 않습니다. 자,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꿰 수 있겠느냐? 하면서 쭉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8절 그에게 내 손을 대어보라. 싸움을 상상해보고 다시는 하지 말지니라. 9절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지 아니하겠느냐. 10절 아무리 사나워도 감히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쭉 가셔서요. 15절 보세요. 15절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있도다. 여러분들 용의 그 비늘 보셨죠? 꽉 닫혀가지고 바람이 안 통하는 그거 보셨죠? 심지어는 16절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죠? 자, 밑으로 가셔서요.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3절 땅 위에는 그와 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땅 위에는 그와 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더라.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건 전혀 지금 코끼리하고 아하고 고래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럼 읽어보시면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23절 보시면요. 23절 그의 살에서 늘어진 부분들은 이게 지금 플레이크스인데요. 플레이크스 저기 뭐예요? 저 아침에 먹는 그 플레이크가 이게 L자 이거 맞습니까? 플레이크하고 이거하고 틀린 겁니까? 내가 지금 안 찾아봤는데 누구 자 눈송이를 영어로 플레이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눈송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서리같이 내려있다가 녹아요. 자, 재림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나 형식으로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는데 플레이크스예요, 플레이크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까 뭐예요? 용을 죽여가지고 그 용의 그게 뭐예요? 만나가 됐다 그랬죠?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플레이크스. 눈송이가 내려오는데 그의 살에 플레이크스. 김정국이 얼마만큼 정확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와서 딱 있다가 해가 뜨면 뭐예요? 다 녹아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그 페트라 성에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빨리 먹고 다시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머리가 여러 개인데요. 자, 미카서 보세요. 미카서. 왜 구약에 있었던 일을 신약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 한번 되풀이 하시는가? 아까도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봤지만 패러블이라고 했고 옛적의 것을 다시 한번 한다 그랬는데 그 증거 구절이 바로 미카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카서 7장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게 미카서 7장 14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자, 먹인다 그랬더니 먹인다. 자, 주의 지팡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보면은 지팡이 아시리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리아인 주의 지팡이. 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예요? 마귀죠. 출애굽할 때도 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 누구? 주의 지팡이. 자,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갈멜의 한가운데 살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출애굽기하고 틀리죠. 출애굽기는 광야인데 장소가 틀리죠. 재림 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옛날처럼 as 나와있죠. as in the days of old.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언제?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먹인다 그랬어요. feed. 먹인다고 하는 단어를 보시고 계시록 12장으로 가시면 역시 먹인다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그 페트라 그 바위 도시죠. 나중에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에돔 지역에 있는 지금 사해 남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계시록 12장에서 광야로 도망가게 돼서 한때 두때 반때를 부양받게 될 그 장소에다가 뭐 성경을 알고 예언을 아는 사람들이 무슨 뭐 통조림 산더미처럼 쌓아놨다고 누가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다가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지금 잔뜩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나중에 유태인들이 거기로 피난 갈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알고 거기다가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을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은 미국의 그 신문에도 난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믿고 근데 통조림 갖다는 얘기는 그건 제가 그냥 들은 얘기가 돼가지고 확인을 못 해봐. 여기 보면 통조림 갖다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먹이시니까. 어쨌거나 예언을 믿고 그렇게 갖다 놓은 사람이 있으면 뭐 자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보세요. 6절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놓은 것이더라. 부양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feed 먹인다고 하는 단어죠. 부양한다라고 하는 단어 feed 먹인다고 하는 단어죠. 먹인다고 하는 단어. 자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그래서 합쳐서 3년 6개월 42개월 부양이 뭐예요? 그러니까 nourish란 단어네. nourish 음식을 먹이는 거죠. 어린아이를 젖 먹이는 걸 nourish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머리가 하나 상합니다. 누구 머리가 상하나 한번 보세요. 13장 3절 계시록 13장 3절 아까 그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부숴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이를 줬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머리를 부신대. 그게 이게 단정은 못하지만 뭔가 약간 엄청난 쭉 다 종합해서 읽어보면은 자 13장 3절 또 내가 보니 그들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이 머리를 상처를 입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대환란 기간 동안에 중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다.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피난 가는 이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피난이란 단어가 flight예요. flight number 나오잖아요. 비행기 탈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뭘 타고 글로 도망갈 것까지 지금 다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독수리 날개라 그러니까 미국이 뭐 대통령이 뭐 휘장이 독수리라며요. 그러면 아마 미국 비행기가 태워다 주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추측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간 어쨌거나 플라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참 기가 막히게 정해 있는데 얼마만큼 정확하냐면요.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비행기가 뜨질 않습니다. 토요일날 6시까지. 안식일 때 날은 왜? 그 거리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행기를 안 띄운다고요. 예수님께 정확하게 뭐예요? 너희의 플라이트 하는 날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예수님께 그냥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플라이트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 플레이크스 그 단어 보세요. 눈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 자 그래서 우리는 단정은 짓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야 이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이와 같이 구약에서 이미 다 계시를 해놓으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51장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자, 그러므로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자, 이스라엘이죠. 1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우리도 해당되죠. 영적으로. 누굽니까? 휴가됐던 우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휴가 될 때 우리는 쭉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요. 주님과 함께 올라오죠.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에 기스리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이다. 그렇습니다. 이때 가서는 정말 복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영원한 기쁨. 그렇죠? 왜 영원한 기쁨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는 동시에 바로 영원으로 이어지니까 더 이상 중단됨이 없단 말이죠.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쁨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여섯째 날까지 나오고 일곱째 날은 없습니다. 영원이에요. 영원토록. 자, 다시 이사야서 51장으로 오셔서요. 12절. 나 곧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리라. 내가 누구기에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의 절반 이상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도 뭐 순간적으로 사람이 두려우니까 거짓말하는 거고요. 사람이 두려워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너의 몸을 죽이는 것.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몸밖에 못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불로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위로자라죠. 성령께서는 컴포터인데요. 이걸 보혜사라고 성경을 고쳤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컴포터예요. 그죠? 위로자. 이 악한 세상에서, 이 고달픈 눈물 골짜기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성령의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될 일이 한둘이냐고요. 한나처럼 자식이 없어서 비통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죠? 예. 물론 성경에는 여자가 연약한, 그죠?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나요? 더 연약한 그릇? 베드로전서에? 그렇죠.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똑같은 진흙입니다. 똑같은 진흙인데, 3장, 예. 거기 보시면은 더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 나오죠? 3장 7절에 보면은 더 weaker vessel. 더 연약한 그릇. 그죠? 아내들을 더 연약한 것으로 또 성령의 일을 함께 상속받아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근데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 근데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남자를 강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아니에요. 남자는 약한 그릇이에요.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에요. 남자라고 항상 두들긴다고 그게 안 깨지냐고 그것도 깨진다고. 진흙으로 만든 건 어차피 깨지겠네. 조금 셀 뿐인데 약하다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근데 설교를 많이 보니까 여자가 더 약한 그릇이라고 하면 설교만 하는데 남자 약하다는 그런 설교 하나도 없더라고. 남자는 강한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같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사람도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또 아주 항변하는 글을 쓰고 또 그 사람들 또 마음 상처 입을까봐 아이고 내가 글 써놓고 편지 써놓고 내가 얼마나 후회든지 모른다고 또 그런다고요? 예. 하여간 어쨌거나 진흙으로 만든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위로자의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우리 그 12절에 나와 있는 것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6절을 암송구절로 늘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6절.
예,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암송구절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 다시 이사야서 13절 보겠습니다. 51장 13절. 이사야서 51장 13절. 자, 하늘들을 펴고 땅에 기초들을 놓으신 주 곧 너를 만든 이를 잊어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마치 압제자가 멸하려고 준비해둔 것처럼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그리스도가 앞에서 연연하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뭐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닐 정도로 마치 욥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루 지나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지루하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었죠. 예. 자, 그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한다는 소리가 압제자가 멸하려고 준비해놓은 것처럼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단번에 심판하실 건데 그걸 모르고. 14절 포로도에 끌려간 자가 속히 놓이리니. 보세요. 속히 놓이리니 그런 구덩이에서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 파도가 노하는 바다를 가르니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에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이는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고. 미래일입니다. 우리말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보면은 may plant라고 해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고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하실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심판하십니다. 어디서 심판해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하늘들이 뭐 체질들이 다 풀어지고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하늘들을 펴시고 땅을 기초를 놓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러한 분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뭐예요? 아버지요? 자기 남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세주요? 메시아요? 자기 앞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 그 압제자를 두려워하고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물론 우리 주변에도 뭐 권력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졸지에다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만요. 성경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서 11장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11장 공부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누리는 게 31절서부터 쫙 나와요. 지멋대로 하는 장면이 쫙 나오다가 45절에 가면 to the end 그에게 끝이 오리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야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그죠? 내려오시면 도둑같이 오시면 끝이고요. 1000년 동안 1000년 만에 풀려났던 그 마귀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순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역사는 순식간에 구원도 뭐예요? 믿는 순간에 순식간에 네? 무슨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들은 그렇게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순식간에 빛이 있으라 확 진화론자들처럼 무슨 뭐 단계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그게 아니죠. 요리 문답 받고 뭐 한참 있다가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아 그러면 침례받아도 돼? 예수님 마음으로 믿었으면 된다 이게 마차 타고 가다 내리라 이게. 예. 이사야서 51장 16절까지 했습니다.